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을 벌벌 떨게 한 골리앗을 한 번에 제압을 했으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당연하지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번 승리로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한 사람을 얻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경쟁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요나단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번 설교에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게 이런 좋은 일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맞는 여인들이 한쪽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다른 쪽에서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요 맞장구를 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 되어서 이 노래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다윗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블레셋의 밥이 되었을 거야. 10,000명이 뭐야? 골리앗을 처리했으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 훨씬 넘어. 내 반드시 다윗을 국방장관에 임명할 거야. 이렇게 용감한 청년이 내 신하라니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만 심사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이 비위에 거슬려 몹시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사울은 일개의 평민 출신인 다윗이 자기보다 더 낫다는 말에 질투심이 폭발했습니다. 급기야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견하게 여겼던 다윗이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 휘몰아치니까 사울 왕의 눈에는 다윗이 가져다 준 승리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드나 서나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되질 않고 급기야 광기가 발동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피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울이 2번이나 다윗에게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순순히 물러날 포기할 사울이 아니죠. 그의 광기는 점점 치밀해지더니 급기야 살인 음모로 발전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수운을 세우고 돌아오면 사울의 큰 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고약한 냄새가 나지요. 역시나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사울은 급하게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버립니다. 이렇게 3번의 다윗 제거 계획이 실패였습니다. 3번이니까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한 번 마음에 핀 질투의 불꽃이 쉽게 꺼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요. 이번에는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알고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질투와 살기로 충만한 사울은 딸의 사랑마저 다윗을 죽일 미끼로 사용합니다. 다윗도 이 미갈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블레셋 군인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지만 블레셋 사람 100명과 싸워서 이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개가 뭡니까? 다윗은 무려 200개의 표피를 가져와서 사울에게 가져왔고 결국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가 가르치는 7가지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 그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 질투, 시기심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질투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사울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울의 이야기고 나는 질투 같은 거 하지 않는다. 그런 아주 시시한 그런 질투 같은 감정 나는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동창 모임을 다녀오면
마음이 상하는 여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집 아이는 어느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더라. 그 집은 어느 좋은 대 시집을 갔다 하더라. 그런데 우리 아이는 뭔가 속이 뒤틀어집니다. 그 집 남편은 연봉이 얼마라고 하던데, 출장만 갔다 오면 명품 가방 사온다고 하던데, 나는 뭐가 이런가? 막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질투와 시기심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의 질투의 불꽃이 발화되지 않도록 너무너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질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알고 그 존재를 가지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알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질투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자기 도취라고 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과장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찬사를 보내주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아하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막 기를 쓰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변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과장하거나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넘치고 있는데 뭐 시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데도 인색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콤 X는 미국의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싸운 흑인들의 우상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릴 때에는 백인들을 미워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저 백인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 까만 피부를 이렇게 희게 해보려고 몰래 크림을 얼굴에 바르기도 했고,
머리에 물을 들여서 검은 머리카락을 감추어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말콤 X는 단순히 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백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흑인의 모습 그대로 숭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백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흑인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그가 흑인의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흑인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모토 하나가 있습니다.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도 아름답다. 검은 것도 아름답다. 왜 흰색이 되어야 되는가? 검은 것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가 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흰색이기 때문에, 너 백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유능하니까, 좀 더 인물이 좋으니까, 좀 더 뭔가에 기여를 했으니까, 자격증을 갖추었으니까, 스펙이 되니까, 깜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갖추었을 때, 이쁜 짓을 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긍정적인 자존감으로 질투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자들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다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신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강한 자라고 해도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도 장식장에만 들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장식장에만 너무너무 좋은 그릇이 너무너무 많아요. 용도가 뭐냐? 관상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그리가 해도 주인의 손에 자주자주 쓰이는 것, 그게 보람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주 찾는 것, 자주 꺼내어 쓰는 것, 그게 진짜 보람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공연 기획을 하시는 한 집사님의 초청으로 명성황후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출연진들이 얼마나 노래와 안무를 잘하는지요. 역시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배우들의 호흡, 또 표정, 노래, 손짓 하나,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촬영이 허락된 커튼콜 때 찍은 영상을 계속해서 돌려보았습니다. 그런 완벽한 팀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찬양 대원들이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뭐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 명성황후 팀 오지도 않겠지요. 그런 명성황후 팀보다는 매 주일마다 열심히 헌신하는 찬양 대원들이 100배, 아니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지면 10,000배는 더 귀합니다. 일부 예배로 따지면 오늘 하울림 중창단, 글로리아 찬양대 특송하는 분들, 이분들이 10,000배는 더 귀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재능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느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과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니 비교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넬리는 늘 자기 남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남편이 뭐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를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넬리야, 네가 천국에 오면 나는 너에게 네 남편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볼 것이다. 남편의 재능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볼 것이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남편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너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밤낮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한숨만 쉬다가 왔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시기 질투하다가 시간 낭비하다가 왔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늘 나보다 앞선 사람들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막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면서 왔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질투나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다니 그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미움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만 안 하겠다. 질투하지 말아야 되지.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질투를 유발하는 그 사람 축복해 줄 때 질투심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를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점심 사주라.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대접하고 그에게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시기 질투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속만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심을 대접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얻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는 말입니다. 한턱 내라, 한턱 내라 하지 말고 내가 한턱 쏠게,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머지않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20세기 초에 영국 런던에는 3명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켈벤 몰간 목사님, 그리고 FB 마이어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책도 많이 쓰고 뛰어난 목사였지만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덜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분을 볼 때마다 자꾸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동력자들을 시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시기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심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평소에 시기 질투를 하다가 갑자기 복을 빌어준다.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켈벨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시작한 그 기도가 점점 진심 어린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사람들이 넘치게 되면 남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웃으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 이후로 이 세 분 목사님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새 교회가 모두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나보다 저 더 잘 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불쾌하십니까? 사울이 느꼈던 감정, 내가 왕인데 왕에게는 천천히요, 저 시골뜨기 다윗에게 만만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마 불쾌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질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질투와 시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진짜 좋은 찬양 아닙니까? 그냥 어릴 적에 철없이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시간 지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좋은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